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복되고 은혜로운 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날, 또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맡기며 나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또 새날에 세워주시고 출발부터 말씀을 주시며 기도하고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이 자리를, 이 시간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두렵고 떨리고 긴장되는 일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지하며 평안한 가운데 하루를 복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순간순간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성령으로 강권적으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6장 19절에서 23절 봅니다. 다니엘서 6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2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다니엘 6장 19절부터 23절 봉독합니다.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어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 먼 구리와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어디에 충성하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의 꿈을 가진 인생의 등장인물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20세의 청년으로 꿈 많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민족이 하나님을 잘못 믿은 죄로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자신이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나라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총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새로운 왕국에서도 총리가 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바벨론이 메데라는 왕국에 멸망을 당하고 메데가 왕국을 이루게 될 때 메데 왕이 다시 다니엘을 총리로 임명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포로로서 그의 꿈을 이렇게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한마디로 그는 충성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어디에 그러면 충성했던 사람일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정한 바에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6절을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왕 앞에 선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왕이 먹는 음식, 곧 왕이 내려주는 진미를 먹는다는 것은 최고의 대우를 받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것도 한두 번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해버립니다. 이건 어려운 결단입니다.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어떻게 고생을 사서 하느냐? 이 포로로 와서 그런 혜택을 받았으면 대단한 거 아니겠는가? 바보 같다고 아마 비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왕궁에서 선택받은 사람이 왕의 진미를 거절한다면 여러 어려움이 바로 따르게 됩니다. 첫째로는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으면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는 왕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친히 지정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1장 10절에 보면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또 이 음식을 거절하면 자기 위의 상관인 환관장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로 인해서 다른 관리가 처벌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환관장은 왕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아서 만약 다니엘과 그 잡혀온 포로들의 얼굴이 초췌해지게 되면 모두가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왜 왕의 진미를 거절했을까요? 그것은 그 진미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우상 숭배에게 바쳐진 음식조차도 거부했던 것입니다. 우리 10계명에도 제1계명에 너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호수아가 110세의 나이로 죽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 시점에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소망은 자신이 죽고 난 다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번영하고 영적인 혜택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가르치며 외쳤던 말씀이 뭘까요?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 너희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명령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이방 신들을 섬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방 신을 섬기는 이방인들 곧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그들을 섬기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70년 동안 말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포로가 되어 이방 나라 바벨론으로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우상 숭배의 영향으로부터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어려운 결단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목숨을 걸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정한 마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환관장에게 용기를 내어서 부탁을 합니다. 다니엘서 1장 12절 13절입니다. 청하오니 당신들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은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무슨 말인가? 나를 한번 시험해 보소서. 왕의 진미를 먹는 사람과 먹지 않는 채식만 하는 사람과 나중에 시험하여 보십시오. 그래서 차이가 나면 얼굴이 살이 빠져거나 초췌 모습으로 변해져 있으면 그때는 제가 주인의 명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결과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잠언 16장 7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서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다니엘이 본문에서 뜻을 정한다는 말은 마음을 위치시킨다는 뜻입니다. 고정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어디에 위치시키는가? 바른 곳에 위치시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곳에 위치시켜야 왕이 보기에 혹은 환관직이 보기에 바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위치에 시켜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망했는가? 왜 우리 민족이 포로가 되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그들의 마음을 다른 곳에, 바른 곳에 위치하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하나님이 보지 않는 곳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곳에 자기 이치를 위치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포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지금 마음을 위치신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그러려면 시작부터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로로 가서 음식 문제부터 신앙생활을 철두철미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들도록 말입니다.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 재판관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왕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바벨론 왕이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고 판단하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경외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그는 힘썼습니다. 그랬기에 어려운 뜻을 정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 다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위치에 우리를 갖다 놓는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옳다 인정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자신의 맡은 일에 충성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6장 4절을 보면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하고 대적하는 적들은 다니엘에 대해서 하나님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것으로 고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올무를 씌웁니다. 우리는 자신이 맡은 일을 엉망으로 하면서 입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가끔씩 봅니다. 우리가 자신의 일을 게을리하면서 욕을 먹는 것은 고난도 아니고 핍박도 아닙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결과일 뿐입니다. 자신이 일도 잘하고 자신의 일도 잘하고 열심히 했는데 억울하게 애매히 당할 때 그것은 고난입니다. 그것은 참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불성실한 자신을 빨리 고쳐놓지 않는다면 그 일을 통해서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누구를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맡은 일에 충성하면 사회가 보상하고, 만일 사회가 보상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보상하십니다. 하나님은 냉수 한 그릇의 수고를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수고하고 섬기고 베풀었던 모든 것들을 기억하셔서 이 세상에서 받지 못하면 보상을 천국에서 상급으로 하나님이 보상해서 우리를 인정하십니다. 자신의 맡은 일을 충성되어야 하는 자에게 항상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세상의 이치와 같은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은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생명의 위험 앞에서도 다니엘은 자신의 하나님께 대한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하는 것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적들의 올무로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자굴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엄청난 상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조금도 자신의 기도 생활, 예배 생활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린 창에서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하면 우리는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 사자굴에 들어가지도 않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우리를 승리케 한다. 아닙니다. 기도의 생활, 예배 생활, 신앙 생활 열심을 다해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넘어질 수 있고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결국 다니엘도 사자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었습니다. 무엇이요? 하나님께 충성된 믿음이. 여러분 혹시 숙주나물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옛날 이조 시대에 수양대군이 어린 조카 단종을 죽이고 대신 왕위에 오를 때에 있습니다. 이때 수양대군의 왕위 찬탈을 성산문 이하 여러 지편열 학자들이 죽음으로써 한거했지만 그들과 함께 동문수학한 신숙주만은 변절을 합니다. 배신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여름에 하루만 지나면 쉬어서 못 먹게 되는 녹두나물을 숙주나물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숙주나물 신자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이 들면 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로 기도를 가르친 것도 시험이 들지 말게 하소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는 비결이 있습니다. 젊은 재상이 왕에게 와서 이렇게 하면 시험에 들지 않고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왕은 기름이 가득한 잔을 주면서 1시간 안에 지시하는 거리를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기름을 쏟거나 시간이 늦으면 엄벌에 처한다고 하면서 칼을 든 군인이 뒤따르게 했습니다. 젊은 재상은 땀방울을 흘리며 기름을 쏟지 않고 제 시간 안에 도착했습니다. 왕은 만족한 듯이 웃으며 그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모퉁이 구두 가게를 보았는가? 못 보았습니다. 그럼 쌀 가게는 보았는가? 못 보았습니다. 그럼 가구점은 보았는가? 죄송합니다. 기름을 쏟지 않으려고 정신을 집중하느라고 아무것도 못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맡은 일에 충성한다 하면 그 일만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에 들을 겨를이 없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이 나이가 많았을 때 한 젊은이가 선생님, 살아오시는 동안 시험에 든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에디슨은 대답합니다. 시험? 나는 평생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 시험에 들 여지가 없었다네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사자굴 속에서도 다니엘이 변치 않았던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두움의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의 파란 하늘을 바라본 것입니다. 오늘도 파란 하늘 대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꿈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디에 우리 마음을 집중하고 충성하고 사는지, 사람인지 물질인지 아니면 진짜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충성하고 집중하고 사는지, 우리 충성이 어디에 속한 건지를 오늘 살피게 해 주옵소서. 다니엘같이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는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맡은 일에 충성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오직 충성된 사람으로 이 세상을 멋지게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 진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자신들이기를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결단으로만 불가능하오니 성령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께 충성된 위치에서 끝까지 충성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인정받기를 원하는 머리 숙인 아침 예배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으로 인정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